본문이 좀 긴데요. 오늘 7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오늘은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사진과 같이 도로에 색깔 유도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색깔 유도선이 있어서 우리가 교차로나 또는 분기점에서 헷갈리지 않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색깔 유도선을 생각한 사람은 한국도로공사 소속의 윤석덕 씨라고 하는데요. 사진에 보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겪은 사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겠다, 사고가 줄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위에 표지판을 좀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왜 도로에 페인트 칠하려고 하느냐? 당신이 색칠하려고 하는 그 색깔은 불법이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 비용은 당신이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나 같으면 그거 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면 분명히 이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경찰의 도움을 받고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부정적인 말이 난무합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주위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이번에는 믿음으로 결단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 마침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내가 하려고 한 일에 이러쿵저러쿵 비난이 쏟아집니다. 마귀가 이때다 싶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위에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대적 산발랏이 뭐라고 비웃고 있는지 우리 한번 느헤미야 4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인데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은 지금 5가지 질문으로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서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조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귀에 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일을 힘있게 막 시작하려다 하더라도 내 손에 있는 힘이 쫙 빠지면서 손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롱하는 이 말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미약합니까? 미약하죠. 얼마 전까지 이들은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성전이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끌려가고, 그래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사람, 미약하죠. 이제 겨우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미약한 것 맞습니다. 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맞습니다. 지금 견고하게 쌓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죠. 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진행되니까 마치 하루아침에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지금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지금 불탄 이 돌을 지금 흙무더기에서 끄집어내서 성벽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비난의 이야기들, 나쁜 말을 들었을 때에 저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한 일을 잘 정리하고 있구나. 너는 비웃어라. 나는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진하면 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지나간다.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자꾸 조롱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뒤에서 조롱하고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행하죠. 그러나 행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죠. 여러분 가슴 속에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주위에 어떤 말이 수군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비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과 비난에 어떻게 맞서 싸웠습니까? 느헤미야는 멱살을 딱 붙잡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나의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들을 다 쏟아 놓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힘을 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가득하였다라는 이런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대적자가 많았습니다. 살펴보면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도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누나 미리암, 형 아론도 모세를 대적했었고요. 또 같은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도 모세를 대적했고, 또 자신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대적하고 돌을 들어서 자신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바위를 들어서 그 사람들 향해서 찍어 던지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저들이 반역하고 또 저들이 불평하고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럽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 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한번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지금 리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백성들이 이 일에 마음을 쏟고 힘을 합하여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 모아서 일을 시작했더니 벌써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렀습니다. 반이 완성했습니다. 분명히 주위에서 조롱하고 안 된다 그러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러나 일의 진행은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는 돛이 달린 이 배를 운항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바람이 불지 않는 잔잔한 바다에서 이 배를 운항하면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요, 이 배가 파도를 갈라서 바다 위를 날아갑니다. 주위에서 오히려 비방하고 안 된다 그러고 조롱하고 우리를 앞길을 가로막을 때, 우리를 흔들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일 또한 진행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모아지는 것입니다. 비방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에게 조국을 향한 열망도 부어주시고 그에게 비전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벽을 쌓아 올리는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지원하게끔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킹덤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방하는 이야기, 안 된다라는 이야기, 이거 왜 하느냐, 왜 또 이런 행사를 하느냐, 여러 가지 비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음이 낙담이 되고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왜 한다 그랬지? 부담도 되고 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쌓아 올리는 이 일들이 참 많은 부담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거 왜 하지? 그런 질문들을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주셨지.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부르기 위해서, 주위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들려주려고 교회에 천국 잔치, 놀라운 축제, 페스티벌을 한번 벌여서 정말 우리가 함께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장을 열어보자, 그 마음으로 시작했지라고 하는 제 스스로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잡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비방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을 주목하면 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능히 그 어려움도 극복하고 사명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는 위기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적극적인 행동, 대처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느헤미야 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성벽을 세우는 공사를 하는데 지금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전쟁에 대비하고 있고 또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성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벽을 빨리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벽을 세우는데 늦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이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름에는 유격훈련, 겨울에는 이 혹한기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겨울에 혹한기 훈련할 때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혹한기 훈련을 하면 먼저 꽁꽁 얼은 이 바닥을 이제 삽으로 팝니다. 삽으로 파서 이제 판 그곳에 A형 텐트를 설치하고 이제 밤에 여기 이 텐트에서 자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이제 텐트 치고 이제 막 땅을 파려면 삽을 가지고 파야 되고, 그런데 이 총기를 들고 장구를 차고 삽을 파고 텐트 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다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총기는 서로 이렇게 갈려서 세우고 총기를 좀 놔두면 그래도 땅 파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땅을 열심히 파면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대대장님이 올라와서 저희의 모습을 보더니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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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듣고 섬뜩했습니다. 대대장님의 의도를 알았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이론에 의하면 땅을 팔 때도 테이트를 칠 때도 경계를 하면서 이제 땅을 파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땅만 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스 그러면서 화생방 테러에 대비해서 너희들이 지금 방독면을 써라 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스 소리를 듣고 서둘러 대원들이 다 눈치를 채고 다음 이제 사진을 보면 보통 이제 옆구리에나 또는 다리 옆에 보면 이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 방독면을 뚜껑을 제껴서 방독면을 꺼내서 써야 되는데 저는 이 방독면 케이스를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딱 여는데 갑자기 그 방독면 케이스에서 초콜릿이 우두두두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방독면이 안 나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에 초콜릿을 넣었지. 왜냐하면 보통 이제 훈련에 나가면 한 번씩 밥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새벽에 경계를 서면 배가 고픕니다. 그때 이 초콜릿을 하나씩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저는 편하게 먹기 위해서 이 방독면에 초콜릿을 가득 숨겨 놓았는데 열자마자 초콜릿이 방독면에서 우두두 막 쏟아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대대장을 쳐다봤는데 다행히 대대장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 초콜릿을 집어넣고 이제 방독면을 겨우 써서 이제 안 들키고 다행히 영창을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군대에서 텐트를 하나 칠 때에도 경계를 해야 되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하는 이 현장을 보면 전쟁 거의 준비 태세입니다. 한 손에는 병기 또 한 손에는 또 공사 장비를 들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비효율적이죠. 나무에 못을 박는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한다라도 혼자서 하면 될 거를 두 명이서 같이 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임박한 이 진노 또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라도 싸울 수 있도록 대기하며 경계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금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아멘. 지금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조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바벨론의 강력한 공격 때문에 그들은 짓밟히고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우리가 닥친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는 마음이 분명히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예루살렘을 빼앗길 수도 있고 내 형제, 내 자녀들이 또 끌려갈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도 엄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오라, 독촉합니다. 방해에 굴복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언제라도 나팔이 불면 너희들은 앞으로 나오라 라고 그렇게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이 울리면 나가서 싸우자. 이것이 바로 비전을 가진 자들의 지금 방해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이 성벽을 세운 데 있어서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 전쟁 앞에 나아가겠다. 피 흘림을 각오하고 목숨까지도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것은 건축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일꾼인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는 군사인지도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공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킹덤 페스티벌을 준비할 때에도 기도하죠. 또 하나님을 기억하죠. 거기에만 그치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매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만들고 계획을 하고 업체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진행하고 다시 한번 도면을 보고 어떤 것이 최적의 배치도일까 다시 계획도를 수정하고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 점점 압박이 있으면서 저 스스로도 잘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쌓아올릴 수 있을까? 더 완벽해져야 되는데 더 최고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더 새로운 아이디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짜내는 것입니다. 잠도 못 자고 새벽기도 나아가니까 그렇게 1달, 2달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에이, 설마요.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던 병이 딱 킹덤 페스티벌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와, 진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면 그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뭐라 비방하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면 움직여야죠. 기도하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사방에서 적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또 쓰라린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통회하고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비방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겁박하는 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무장하고 전투 자세를 취하면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센 반대와 비판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때로는 거센 비판과 조롱으로 넘어지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낙담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